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 실종. 이제 실종된 걸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데요.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이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실종 얘기를 했죠. 자꾸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사건,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 그러죠. 이 근본 문제 이후에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존재였는데, 요거를 이제 상실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실 이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나중심이라는 것은 뭐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무섭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요 나중심의 상태는, 잘 들으세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기,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마음의 주인 되지 않은 사람, 내가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손님이고, 요 사람도 공격하고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귀빈, 손님인 사람. 또 내가 주인인 사람은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 사람도 공격하고 이 사람도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만 두려워하냐? 마귀가 공격 못하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요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절대 안 받아요. 왔다가 예수님 보고 도망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자꾸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을 깰 수 있는 답을 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제가 자꾸 약자로 쓰죠. Jesu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인 되시는 얘기죠. 여러분 요렇게 딱 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왜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 떠다 놔라, 가져다 줘라, 그대로 순종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았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근데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딱 어떠냐면은 예수님 말씀 딱 듣고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 돼갖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뭐라고?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말씀을 실천했더니 그물 가득해갖고 2배 가득 실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주인이 되시는 이 실종된 자리에 주인이 회복됐더니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되어지기 시작하다는 거죠.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언제 영혼이 잘 됩니까? 예수가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많아도 예수가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감정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기준대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응답을 못 받아요. 말씀 들어도 응답 못 받아요. 예배 드려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주인 실종. 그래서 그 주인 실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실종된 사람 특히 말씀이 실종돼 있죠. 말씀 실종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주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앞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인도를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쫙 환하게 밝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말씀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현장 나갔고요. 어떤 이제 교회 다니신다는 분을 딱 만났어요. 자기가 교회 좀 잘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전 지금 직구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뭐라고 딱 물어봤냐? 성도님,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좀 짓궂어요, 제가. 현장 나가면. 근데 그분한테 딱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 뭐였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생각하시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딱 강단 하면은 툭 치면 탁 나와야 돼요. 아니, 문제 생겼다. 그럼 강단 탁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정도로 강단 안 나오면은 거의요, 문제와도 강단하고 상관없고 말씀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이 좋은 설교 아니면 그냥 메시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교훈 뭐 이런 식으로 딱 왔다 가니까 이게 사실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말씀 회복하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딱 교회 오셔서 이런 부분부터 근본부터 회복하시는 거예요. 주인 자리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혼자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혼자 기도하실 때 주인 자리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다 결박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때 흑암의 권세 떠난다니까요. 주님 오늘 이번 주에 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강단이에요. 여러분 강단을 딱 받으시고요. 그 강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강단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위로 여러분의 뭐예요? 의지할 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언약만 붙잡으라니까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리스도 딱 하나 붙잡고 내가 의지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딱 만났어요. 근데 누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해.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해. 상황을 의지해. 돈을 의지해. 그러면 여러분 말해줘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마귀가 딱 와갖고 여러분한테요 강단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자꾸 만들어요. 자꾸 말씀 실종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요게 딱 회복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특히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요 치유가 일어나요. 영과 혼, 골수와 관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요 치유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 바꿔보세요. 기준. 어떤 여러분 딱 봐도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요거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거 안 따라가면 자꾸 어디 뭐 따라갑니까? 여기 따라가요. 그럼 누구 공격받아요? 마귀 공격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시달릴 수 있냐 없냐? 시달리죠. 주인 실종됐지, 말씀 실종됐지. 그러면 항상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실종되어 있으니까 이제 심지어는 요거까지 실종되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감사함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 자리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영적 기도하시면서 매일 강단 붙잡으시면서 매일 말씀으로 고백하면은 찬양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영의 상태가. 그래서 오늘 선언 볼게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나옵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죠. 귀신에게 눌렸죠. 예, 귀신이 붙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뭡니까?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요 마귀, 요 귀신, 악령들, 얘네들 특징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악한 영들이 지금도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뒷부분인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네하고 한마디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요 악한 영들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셨어요. 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 선포될 때 다 도망갔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 들린 점쟁이에 붙었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이런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나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 여러분을 딱 부르셔서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실감이 딱 오잖아요. 그때 굉장한 뭐가 오냐면 행복감이 와요. 행복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전에 뭘로 해도 안 채워지던 제 마음이 그때 채워지고 회복이 됐어요. 마음의 영혼에 진짜 만족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이 광대승천이란 말 있죠. 이 광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요 완전 표정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 있죠. 막 눌린 게 막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와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 누려져서 이게 여러분 어디서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확인돼 버리면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여러분 100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딱 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요걸 체험하려고 안 하고 뭐예요? 뭐 신비적 체험이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뭐 이런 것들 자꾸 주장한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바뀝니까? 요 세력이 꺾입니까? 절대 안 꺾어요. 환상 체험하면 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마귀가 갖다 줄 수도 있어. 그거는 마귀는 환상도 보여줘요.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로 마귀도 가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막 음성 들었다 아니면 뭐 하나님이 환상을 봤다 좋아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게 마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난 마귀 체험한 거거든? 그럼 난 마귀 충만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되고 뭘 좋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찬양이 회복되고 이렇게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근데 이번 주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지금 나의 뭐에 따라서요? 영적 상태.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쓰레기통에 뭐예요? 파리가 모이죠. 맞죠? 예. 꽃밭에는 나비하고 벌이 모여요.
여러분 변속관 있잖아요. 변속관에 팔이 많다니까요. 맞죠? 더러운 이제 그 변속관에 파리가 엄청 많아요. 구석이 엄청 많아요. 근데요, 아무데나 구석이 끼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파리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나비하고 같이 이렇게 잔뜩 같이 모여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따로 놀거든요. 왜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분들은요. 빨리 뭐부터 점검하셔야 되냐면 영적 상태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거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영적 상태 만드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내 주인 자리가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자꾸 주인 자리에 있어. 내 생각, 내 기준 그대로 갖고 있어. 말씀 안 따라가고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게 죄다 기준이 돼 있어서 무슨 말씀은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빨리 점검하셔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주인 되셨어. 그 말씀을 따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요. 사람이 붙는다. 이 사람이 붙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이 붙습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맞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사기당했대. 그 사람이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신앙하는 사람, 네, 불신앙하는 사람끼리 뭐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끼리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모든 걸 다 만든다니까요. 물고기도 끼리끼리 다녀요. 예? 그렇죠? 동물도 끼리끼리 몰려다녀요. 영적으로 여러분 심각한 사람은 심각한 사람께 정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딱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한 사람들끼리는요. 그 사람들끼리 잘 통해갖고요. 이제 꽁냥꽁냥하고 뭔가 얘기합니다. 저희 예사랑교회도 옛날에 불신앙을 하시는 분들 좀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 포럼하더라고요. 이상하게요. 딱 복음 듣고 예배 듣는 자리에 딱 안 있고요. 불신앙한 자리에 가서 막 사람들하고 인간 얘기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성공 못하죠. 예배에 집중 못하죠. 그러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바울 옆에는 로마서 16장에 로마 살릴 일꾼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우리가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딱 바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행복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야,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요 앞에 17절 있어요.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17절에 보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요 자리에 들어오기 원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런 회복이 될 때요. 우리 주변에 믿음 고백하고 같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전도가 잘 안 돼요? 나는 왜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야 돼. 근데 이게요. 지난번에 우리 신이자 우리 권사님 우리 간증 봤잖아요. 맞죠? 같이 들었잖아요. 그분이 뭐 얘기하십니까? 진짜 자기가 전도가 되기 시작했을 때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요 강단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요 안에서 행복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붙이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환경도요. 여러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좋은 환경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지금 당장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뭘 많이 하냐면 탓하거든요. 누구 탓, 환경 탓 이거 많이 해요. 요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탓병 빨리 벗어나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런 환경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환경이 일어난 그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 환경이 일어난 거는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된 건데, 그 스스로조차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까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절대적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딱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 탓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탓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탓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죠. 절대적 계획.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는데 오히려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인간이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막 탓을 하면서 스스로 자꾸 환경과 문제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요, 영적 교제 나누면서 환경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마가다락방 가서 잘못해서 잡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 다 뺏겨요. 재산 다 뺏겼다. 완전 어려움 당하고 완전 끝날 수 있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상해요. 영적 상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고백을 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요 복음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뭐 했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 날마다 모여들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이 안 좋았는데 날마다 모일 정도의 그런 응답.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통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원망, 불평, 짜증, 증오심 이런 것처럼 막 미움과 이런 것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이들이 지은 죄라기보다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어서 귀신 내쫓아주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없어졌다고 매로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보통 요 탓에 들어가잖아요. 저희 인간들이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16장 24절에서 26절에요. 뭘 했냐면요. 바울과 실라가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이게요 뭐냐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감옥에 죄수들이 있었는데 감옥 환경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려요.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새벽에 메시지 들었지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분명히 이 언약 가지고 노예로 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뭐랬냐? 영적 상태가 요 주인 삼고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을 붙잡고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비밀인지 아셔야 돼요. 거기에 갔는데 그 영적 상태가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을 오히려 만들어버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때문에 그 환경에 복이 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더니 오히려 옥문이 무너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더 놀라운 거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요. 여러분 좀 우리 상황이 안 좋잖아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정말 최악이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 영향을 받는다면 이 환경은요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시고요. 오히려요 그때 뭐예요? 절대적 계획 인정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정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딱 나오기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요거 누리고 있다.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한다. 영적 분위기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딴 데 가서요 불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신앙 포럼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이거는요 딱 어떤 거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죠. 불신앙 포럼 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 요거 반대되는 여러분 감사 찬양 포럼 하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절대적 계획을 인정해 버리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처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백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찬양 정말 감사 이런 상태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처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최상이잖아요. 학업도 돼요. 저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공부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였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였는데 그때 저의 영적 상태는 진짜 제가 봐도요 완전 복음 중심의 영적 상태. 그러니 이게요 공부도 달라지더라고요. 공부의 효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요 전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먼저 은혜부터 받아보세요. 제가 오늘도 캠프팀한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먼저 여러분요 구원의 길 그리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듣든지 여러분 그 현장에서 먼저 믿음을요 딱 고백하시고 그 영적 힘 딱 얻으신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부터 딱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 딱 만들어 놓고 가보시라니까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엉망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분과 감정대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상대를 하죠. 자녀를 만났다. 자녀가 내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의 희생자가 되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예. 나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막 너무 짜증나고 막 모든 환경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경이 막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지옥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영적 상태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인간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캉 내캉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 좋으면요 살리러 가라 이게 돼요. 살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여러분 그래서 일처리 모든 현장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될 것인지 이 죽이는 자가 될 것인지 요게 뭐하고 관계 있냐? 영적 상태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주인 자리 말씀. 그렇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찬양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이 뭘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과 권능과 역사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가장 좋은 영적 상태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있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그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찬양을 많이 불러야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것도 다 찬양인데 여러분이 드리는 중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그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때 모든 영적인 것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찬양을요 여러분 부를 때 특히 그래서 찬양은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는
대부분 말씀을 기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 고백, 믿음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받으세요. 대중가요 아닙니다. 찬양은요, 신앙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불러야지. 그래서 여러분 홀로 찬양 부를 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여러분이 홀로요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홀로 찬양하다가요 이렇게 운 적 많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울어요. 왜냐면 눈물이 그냥 나요. 네, 그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혼자 그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 영혼에서 뭔가 이렇게 얼컥해요. 어느 날은요 완전하신 나의 주, 제가 원주에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캠프를 갔는데, 캠프를 가면서 혼자 불렀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근데 혼자서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니까 내가 누구간데 여기 와갖고. 그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찬양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또 랩넌트 대회 제가 처음 간 게 나고야 때, 나고야 리더 때 처음 이제 갔는데, 거기서 처음 갔는데 팀장이 됐어요. 예, 그룹 리더가 나중에 됐는데, 그때 리더 수련회 팀장이 됐는데, 그때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그 팀장부 이렇게 담당 목사님 이렇게 딱 해서 찬양하는데, 그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딱 부르는데, 와 이거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요, 저는 내가 어떻게 여기 팀장으로 왔지 이러면서 막, 근데 혼자 막 찬양하면서 혼자 막 울었다니까 앞에서. 근데 제가요 이상하게 찬양을 하면서 혼자 부르면서 아니면 같이 부르면서 참 이렇게 눈물 날 때 막 이렇게 많은데, 눈물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되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제 영혼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그게 막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제 찬양 속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과 은혜를 다 받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 내면적인 어떤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얻는 그런 이제 시간도 좀 많이 보냈거든요. 여러분 찬양은요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부르세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 실종. 오늘 이사야 42장 8절 읽었죠.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 됐습니까? 바로 뒤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아까 여기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만드신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찬양,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까요? 그 질문 던지는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찬양이 실종되는 거예요. 왜 실종됐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찬양해요.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세상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돌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상 가요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실종돼 가고 있죠.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은요 우상 문화, 우상 흐름에 쉽게 잡혀요. 그래서 사실 그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이루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사탄에게 잡혀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찬양하고 세상 것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빼앗던 찬양을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최대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최고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했던 그 시대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찬양이 실종되고 하나님 인정하는 게 실종된 시대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뭣도 모르게 공산주의자들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미요, 그 6.8 문화운동에서 일어났던 세대들이 지금요, 우리 유시민 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런 분들, 그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좋은 분들인데 사실은요, 저희가 봤을 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는 복음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딱 어떤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권 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만 딱 없애는지 아세요? 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냄새 풀풀 남기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반대되는 사상, 동성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는 다 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지금 시대를 보시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목적을 상실하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게 접근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되게 맞아 보이고 논리적이고 되는데 그거 하면 그 문제 다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창세기 3장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창세기 3장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찬양을 나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 먼저 회복을 시키기 원하시죠. 여러분 개인의 찬양, 우리 함께의 찬양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진짜 부르세요. 찬양을 홀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요, 여러분 아침에 찬양 불러도 좋고요, 저녁에 해도 좋은데 저녁은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아침에 여러분 조용히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 찬양 고백 싹 해보세요. 근데요, 그때 여러분 굉장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인정하도록 전도 선교하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뭐예요? 찬양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찬양이냐? 속이 후련할 만큼 깊은 찬양. 여러분 이거 회복하세요. 깊은 찬양을 회복해라.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박종호 씨 찬양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좀 나중에 교회 토로 좀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깊은 찬양 회복하라 했어요. 속이 후련할 만큼, 가슴이 응어리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속 시원하게 풀릴 만큼 여러분 찬양해보세요. 여러분 찬송가도 좋고요, 찬양 가스펠도 좋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 속이요 후련해질 만큼 진짜 계속 찬양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예, 계속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조용히 큰 소리로 찬양해도 괜찮고 조용히 찬양해도 괜찮고 찬양 계속 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시편 103편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응답이 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영혼과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뭐예요?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질병 치료가 되고 파멸에서 건짐받고 원하는 소원이 대만족할 만큼 좋은 것으로 성취되고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깃털 불이 발톱을 만드는 독수리처럼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 여러분 함께 여러분 찬양하시고요. 진짜 찬양을 여러분 즐기세요. 찬양하는 시간. 찬양 실종된 여러분 개인 찬양 특히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홀로요. 진짜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 흑암이 무너질 만큼 이 흑암이 박살나요. 언제요? 찬양 정말 제대로 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프를 치면서 연주를 하는 수금을 한번 타면서 연주를 하는 그 다윗의 연주를 들을 때 이 사울 왕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갑니까? 악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마귀는 뭐합니까? 인간의 영혼, 삶, 정신, 육신, 내세, 후대까지 딱 붙잡아서 영적 문제 따오게 만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인간에게 틀린 생각, 잘못된 습관, 나쁜 체질을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의 잘못된 삶이 있거든요. 요걸 파고들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고 여러분 인생의 또아리 터갖고 여러분 그 한마디로 좀 먹는 거 있죠. 여러분 갉아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요. 무너지는 인생으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각기 다른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깊은 찬양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요 마귀가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리에 못 있는다니까요. 이 마귀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자리에 못 있는다니까요. 예수를 인정하고 정말 성령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 삶을 돌아보세요. 찬양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만불평하고 있는지. 그죠? 여러분 불만불평 거의 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마귀하고 친한 상태입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막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래된 가문, 가정의 저주가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흑암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이 찬양과 고백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매일매일 넘쳐 흐르게 되어지고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때 나중에 지나보면요. 이게 나의 응답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 고백했던 게 진짜 나의 삶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여러분 요 찬양과 관련된 여러분 완전 요거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 요 찬양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관계된 여러분 성경 구절 있어요. 말씀들. 성구. 이거는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시작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찬양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의 방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이요 주님을 향하는 앙망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세요. 그 분을 정말로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돋보기 볼록렌즈에다가 빛을 비추면 빛이 모이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집중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 분께 감사와 고백을 앙망하면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집중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요. 반드시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응답들 오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신다. 이거 인정하시면요. 그거보다 빠른 거 없어요. 안 되는 인생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저거 하세요. 진짜 어떻게까지 하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돼요. 죽는 상황 왔다. 그러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어 삐겠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 없어요. 이유 없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고 정말로요. 이유 있어요. 어떤 이유? 살려야 될 이유?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찬양 회복하시는, 어딜 가든지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찬송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함께 있을 때